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 쉬셨어요. 그 내용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엄청 무식한 거예요. 왜냐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사셨던, 이 땅에 오셨던, 왜냐면은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도 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실. 그리고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게 다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다. 지어낸 이야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사실이에요. 지어낸 이야기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고, 전 세계 사람들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죠. 또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수 믿다가 잡히면은 지금도 순교해요. 아니, 이게 거짓말이면 뭐하러 믿다가 순교하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저기 한번 애들이 같이 가고 싶은데 또 양화대교 가면은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무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님들, 선교사님 사모님들, 선교사님 애들이 와서 엄청 많이 죽었어요. 몇백 명 엄청 많이 죽었어요. 와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더러웠는지 사람들이 똥오줌을 길가에다 막 뿌렸다. 똥오줌을 뿌리고, 그리고 너무 지저분하고 무당 말 섬기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더러운 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중국에 선교사로 간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 온 사람들, 일본에 선교한 사람들,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이 세 지역을 선교해가지고 저 동남아까지 선교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교사들을 보냈는데, 이 선교사들이 선교하면서 미국에다가 전화도 하고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불임에서 이 지역에서 선교한 것이 이쪽으로 갈 것 같다고. 그리고 이 일본의 선교사, 이 당시 일본이 잘 살고 근대화되어 있으니까 이 나라들을 잘 사니까 이 나라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서 전 세계로 이 아시아로 선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데 한국 선교 간 사람들은 이 나라는 고집불택이라고, 엄청 더럽고 말도 안 듣고 믿지도 않고, 인간들은 농번기가 되면은 이 가을에 축소가 다 끝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3주 동안 술 처먹고 난리 부르스라고, 이거는 희망이 없다고. 그런데 이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이 나라는 지금도 아직 800만 귀신을 섬기고,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하고 있어요.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우리나라 선교사 보냈던 대표적인 게 토마스 선교사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마가복음을 번역해가지고 그 성경을 들고 배 타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북한 애들이 이게 뭐냐면 첩자가 간척이 왔다 그래가지고 포탄을 쏘고, 그래서 이 선교사를 잡았죠. 이 선교사를 잡아가지고 모가지를 뺐어. 근데 이 보냈던 선교사 교회가 영국에 있는데, 이 영국의 선교사가 이 영국의 선교사를 보냈던 이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뭐, 그리고 선교사를 많이 보냈던 나라 가운데 하나가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 그 배 타고 온 게 그 프랑스 배,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 그래서 보통 유럽에서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영국은 차별금지법이랑 통과되면서 차별을 하면 안 된대. 뭔 차별하면 안 되냐?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라고 법이 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전하면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들어가. 한 번 들어가다 두 번 들어가다 목사님 짜증 났어. 그리고 이 나라들은 다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국왕도 있는데, 이 왕이 있는데 왕이 포르노에 나와요. 포르노 뭔지 알죠?
포르노에 나와가지고 뭐 어떠냐고 여왕이 홀딱 벗고 나오고 왕자도 홀딱 벗고 나오고 TV에 홀딱 벗고 나오는 게 흔히 나와. 그 뭐냐면요. 이 영국이란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렸냐면은 영국과 미국과 이런 나라들, 유럽에 있는 보금자란 나라들을 첫째로는 음란으로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영국의 프리미엄 축구 보면요. 손흥민이 축구하는데 여기 딱 안장 차고 있는 게 있어요. 주장, 안장. 그리고 저기 애들이 들어오는 입구나 사람들이 공동장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은 무지개 빛깔이 딱 있어요. 그게 뭐라냐면 동성애. 근데 반드시 이 동성애나 음란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건데 이게 몇 개명이에요? 음란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마라. 7계명. 7계명인데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 음란 이후에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동성애. 동성애가 뭐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는,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 그리고 막 이상한 짓을 해. 오늘 고추가 없는데 고추가 없으니까 어떻게 남자끼리 둘이 결혼하면 고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추를 똥구멍에다 막 쑤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그게 에이즈가 걸려. 근데 에이즈 걸리는데 에이즈 걸린다라고 얘기하면은 잡혀가. 왜 그러냐? 법으로 정했어. 동성애는 보세요. 동성애는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동성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태어나면은 캐나다에서도 일이에요. 캐나다에서는 자기가 성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뭘 결정할 수 있어요? 성을 결정할 수 있어요. 캐나다에서 동성애를 합법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남자 배구 선수가 나 이제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자라고 그래가지고 여자 배구 경기에 들어가서 우승을 했어.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잖아. 그리고 이 남자가 자기는 여자가 됐으니까 여자 목욕탕에서 같은 배구 선수들이랑 샤워할 거예요. 고추를 뗀 것도 아닌데 그 들어갔어요. 여자들이 놀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법적으로 막지 못해요.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이 도망가 미국 미쳐버리겠다 인간 때문에. 왜 그러냐? 뭐냐면은 성경에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누구를 만들었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법이 통과됐는데 사람의 성은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한 10매까지 성이 있대. 성이 나눠진대.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냐? 성경에 보니까 이 동성애 일어나면 꼭 뭐가 오냐면은 굉장히 멸망이 와요. 어떤 멸망이 오냐?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들이 이 아브라함이 기도해가지고 이 천사가 하나님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살려달라 그래서 천사들이 이 성에 갔어요. 그래서 누구의 집에 가냐면은 롯의 집에 들어갔어요.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자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남자들이 들어갔는데 남자들을 내다. 그래서 그 남자를 데리고 밤에 이상한 짓 하겠다고 내놓으라고. 막. 이때 롯이 얘기해. 야, 안 돼. 우리 집에 손님이니까. 그러면 남자는 안 되니까 우리 집에 딸이 2명 있는데 딸 둘이 있는데 이 딸을 너에게 줄게. 싫어. 아까 그 남자가 좋아. 남자를 줘. 그래서 천사가 이 롯을 데리고 들어오고 이 롯과 롯의 아내와 이 딸 2명이 이제 소돔과 고모를 나왔는데 여기가 불바다에서 멸망당했죠. 뭐냐면요.
음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멸망당하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되고 어제 간증을 들었는데 어디 가면은 교회에 허지영이라는 여자, 이 허지영의 집이 아주 불교 집안, 불교 집안. 엄마 아빠 다 불교 믿고 할머니도 불교 믿고 자기 오빠랑 자기랑 둘이 있는데 그때 아빠가 술만 마시면은 주정을 부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빠가 꼭 마지막에 술을 마시면 뭐 하냐면은 칼을 들고 엄마 죽이겠다. 그래서 꼭 그 수준이 끝날 때는 언제 끝나냐면 경찰이 불러가지고 경찰이 막아야 끝이 나요. 피가 나고. 근데 이 자매가 고등학생이 되어가지고 그 교회에 청년을 뭐냐면 친구를 만나 교회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근데 이 지영이라는 여자애는 하는 일이 뭐냐면 아빠가 술 먹고 들어오는 날은 뭐 하냐면은 재빨리 집에 있는 칼과 가위 같은 거 다 치우는 거야. 숨겨요. 그걸 숨기고 자기는 농으로 뛰어들어가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시골에 살고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그 싸우는 날에 나도 농으로 피신한대. 그리고 너무 많이 싸우니까 막 싸우면은 농이 있으면은 농 위에서 누워서 잔대. 농 위에서 이렇게. 네. 보이면은 불똥이 튀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은 형이랑 누나랑 형이랑 나랑 손 잡고 그 시골에서 집을 나와가지고 다른 볏집에 있는 그 집으로 숨은 적도 있어. 한참 있으니까 목사님 찾으러 왔더라. 저 목사님 사람 돼가지고 지금 여기 돼. 목사님 여기 돼 있는 것이 예전에는 마귀 친구 있을 때는 안 그랬어요. 안 그래. 안 그래. 뭐냐면은 이거 들으면서 이 자매가 그랬던 집이 예수님 믿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고 할머니 예수님 믿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자기 가정도 다 이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신 거는 뭐하냐면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셨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부활하신. 그래서 제6시에 온 땅이 어두울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나라만 가지고 자가 없는다.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제9시에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엘리 엘리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살려내셨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냐?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그리고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두 번째 보면은 십자가에 숨지신 예수님 숨지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를 시간대별로 얘기하고 역사적으로 얘기하고 하는 이유는 이게 분명히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십자가에 있었던 일이면은 부활도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크게 소리치며 숨쉬면서 이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죽으시면서 그 성취된 것이 뭐냐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대요. 휘장. 휘장이 뭐예요?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중간에 나눠져 있는데 여기를 지성소라고 해요. 여기를 성소라고 해요. 근데 이 지성소와 성소는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가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한 번만 들어가. 대제사장. 그런데 찢어졌다는 말은 성소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장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숨지시면서
뭘 하셨냐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는데 이 담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되냐면은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구 얘기예요? 이 백부장은 어느 나라 사람인데? 로마 사람. 로마 군인인데 이 로마 군인이 보면서 진정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십자가 지기 때도 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목사님 이걸 얘기를 하냐? 그거 잘 아는 건데 지금 몇 때문에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 주원의 체크 이거 동의체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4절서부터 읽어볼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냐고.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아요. 보니까 믿음이 없대요. 믿음이 없어.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마음이 완악해서. 아까 여기 보니까 이 자매 집에 아빠가 술 먹고 막 칼 들고 막 사람 죽인다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예수님 믿는데도 사람들이 맨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욕 거의 안 하는데 욕하고 엄청 잘 싸우는 사람 있어요. 싸우고 또 원망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목사님 어렸을 때 그랬거든. 교인들 보니까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냐? 맨날 싸우고 그냥. 근데 나도 싸우더라고. 짜증내고. 보면 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이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 그리고 굉장히 완악해. 그 완악하다는 말은 욕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승질도 더럽고 이상해. 이상해. 그래서 목사님이 목사님 되면서 목회하면서도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사람 잘 안 변해요. 근데 이 믿음도 없고 완악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 얘기를 하세요. 16절,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믿음 없는 이들한테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야. 나는 공부를 못하는데 나는 어떻게 돈을 벌고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잘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없어요. 목사님 여러분 만날 때 맨날 걱정했거든.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할아버지가 일본 가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어왔어요. 얼마나 많이 벌어왔냐면은 그 할아버지랑 작은 할아버지가 돈을 벌어왔는데 그 작은 할아버지는 땅을 인천에다 사고 우리는 할아버지는 땅을 저 시골에 샀어요. 그 작은 할아버지는 몇천억 부자일 거예요. 목사님 사촌 가운데, 왜냐면 고대 나와가지고
증권회사 만든 사람도 있어. 근데 애들이 없어. 애들이 없어. 엄청 부자. 아니, 그때 그 당시에 100년 전에 우리나라 롯데그룹 있잖아요. 신격고 회장이 일본 가가지고 껌 팔아가지고 성공해서 한국에 지어보고 있잖아요. 저희 할아버지도 190이 넘는데 이 할아버지가 못 먹고 살겠다.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얼마나 많이 벌어왔는지 그 동네 땅을 다 사서 시골 땅. 할머니는 얼마나 무식한지 그때 증권 같은 거 갖고 왔는데 그게 종인 줄 알고 부직갱에다가 불 피운 데 쓰고 그랬다. 그죠? 그래가지고 여부자인데 뭐냐면은 내가 무슨 얘기 하냐면은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어씨 우리 집들이 가난하고 어려운데 내가 잘 먹어 잘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제자들 보니까 지 앞가림도 못하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제자들이 믿어요. 믿어. 믿는데 두 번째 뭐냐면은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세례를 못 받았는데 이 세례는 세 가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저번 주에 명규랑 뭐 시아는 세례를 안 받고 문답식을 했죠. 왜 세례식과 문답식 했냐면은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세례는 뭐냐면은 누가 먼저 줬냐면은 세례를 제일 먼저 준 사람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구약 시대는 그러면은 세례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근데 세례를 줬어. 히브리 말씀에 보면은 그 요단강 홍해를 건넌 이유가 그게 세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그게 세례야. 그리고 뭐냐면은 보면은 미스바 운동할 때 그때 뭐라고 하냐 물을 떠오라고 물을 보기 그게 세례야. 그래서 구약에도 세례가 뭔지는 모르는데 세례를 줬어요. 얘네들이 모르게. 근데 세례를 전부 준 사람이 세례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해야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사람들이 와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가면서 세례요한이 두 번째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뭘 얘기했냐면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주겠다. 성령 세례를 주겠다. 세례를 주겠다. 그리고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면은 그분에게 성령 세례가 오는 걸 보면 내가 그분을 누군지 알겠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단강에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래서 세례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랑 나랑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구절은 자세히 생각 안 나는데 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돼.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네, 네, 비둘기가 내려와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와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가 임하면은 어떤 일이 나냐면은 성경에 보면 이거 뭐라 그러냐면은 도장으로 인치셨다.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완전히 주인 되는. 그리고 이 주인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은 새겨진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어. 순종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기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때 세례를 주래요. 여기 세례는 요한의 세례, 성령 세례, 세 번째 세례가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기 언제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너희가 할 바 아니다. 너희가 해야 될 거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은,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성령 세례 받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러면은 땅끝까지 증인된대. 돈 걱정할 필요 없어요. 땅끝까지 증인되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마가다라방의 집에 가서 그 성전에서 찬양하고 마가다라방에 가서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10일 동안.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이들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 머리통마다 뭐가 있냐면은 불꽃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 불 세례.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불세례라. 불세례. 불세례. 그래서 막 그때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일이 났어요. 막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니까 막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놈들이 있거든요. 근데 안 믿는 사람 뭐라고 했냐면은 세술에 취했다. 너희들이 술 먹더만. 꼬였네. 이상한 소리를 하네. 술 취해서 그래. 그때 뭐라고 얘기냐면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뭐냐 이거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에서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요에서 말씀이 성취되어 우리 남녀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 붓듯한다고 약정하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라고 얘기한 것이 그게 성취된 것이다 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마다 불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거 말고 17절. 17절, 17절.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뭐 한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는다. 정죄라는 거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그런데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는 뭐가 따르냐면은 이런 표적이 따른대. 표적, 기사, 능력이 따른대. 아무나 따른단 말인데 여기 보면은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17절에 다시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한다고요? 귀신을 쫓아내. 쫓아내. 귀신 쫓는데 이걸 또 마귀라고 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대답을 잘했는데 그때서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부활하게 될 거다. 근데 이 인간들이 부활은 못 알아듣고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시니까 부활은 못 알아듣고 십자가만 들었어요. 죽어야 된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 보고 마귀야 뒤로 물러가라. 뭐라 그래요? 그 마귀예요, 마귀. 마귀지. 그래서 이제 뭔 얘기 이렇게 기게 했냐? 이 집에 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났는데도 술을 먹고 나서 쉽게 잘 안 끊어져. 왜 그러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비밀을 못 누르니까 마귀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마귀 짓. 목사님이 가만히 보면서 어쩔 때 뭔 생각이 많이 드냐면은 교회 마귀들이 이렇게 많지. 이 마귀 짓을 많이 하지. 좋은 소식이 안 들리고 왜
마귀 소식이 자꾸 들리지. 왜 그러냐? 성령 충만 못 받으면은 마음과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마귀한테 자꾸 속게 돼요. 그 사람이 마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힘이 없어가지고 마귀에 끌려다녀요. 목사님 기자를 안 했대요. 하얀 고양이가 있고 까만 고양이가 있어요.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응, 하얀 거. 응, 응, 누가 이긴다? 이게 고양이예요. 응. 하얀 고양이가 까만 고양이가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힘센 고양이가 이기죠. 힘센 고양이. 힘센 고양이가 있는데 힘센 고양이는 어떤 고양이가 힘센 고양이에요? 등치가 커야 돼. 등치가 크려면은 많이 먹어야 돼. 그리고 평상시에 운동을 잘해야겠지. 힘이 세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거죠. 예, 마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이 마귀가 굉장히 많이 먹어가지고 힘이 세요. 욕을 계속하고 싸우고 하면 힘이 세지거든요. 그러면은 힘센 이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도 못 먹고 힘도 약하고 그리고 성경 보니까 우리 성찬식 할 때 이거는 내 살이요 이건 내 피다 그러는데 그게 살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포도주는 그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데 이 두 가지가 약해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맨날 지는 거야. 이 마귀 새끼들한테. 마귀 들린 놈들한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맨날 박터지고 싸워서 지고 오는 거예요. 누가 이긴다 그랬어요? 키든지 까맣든지 간에 힘센 놈이 이기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나갔는데 저기에 불교 신자가 1시간 기도하고 오고 얘는 기도 안 하고 갔단 말이에요. 둘이 싸우면은 영적으로 반드시 져요. 대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걸 이기는 거예요. 보면은 세상에 나가보면요. 교수님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근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는 마귀의 자녀잖아요. 이들이 열심히 깡다구로 꼭 성공할 거야.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내가 다 본때를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악에 받쳐가지고 열심히 하거든. 그래서 교수가 됐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꿈이 교수인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안 먹고 힘이 없어. 꿈은 엄청 큰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교수가 되냐? 그 꿈 가지고 내가 꼭 무시하던 사람들 안갚음해야지. 이 사람이 됐고. 왜냐면은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안 되고 이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확실히 이해가 됐어. 아, 뭐가 해야 되냐? 응답받는 방법. 왜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새 방언을 말합니다. 기도인데 이 기도는 가장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께 바로 소통하는 기도. 내가 뭔 기도하는지 모르는 상관없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나면은 굉장히 힘이 나고 그 기도를 하고 나면은 뭐 하냐면은 응답이 와죠. 이 기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4시간, 5시간 기도해도 안 피곤해.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뱀을 집어 올리며 뱀 잡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자.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하고 능력 주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믿는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을 주신대.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냐? 왜 부활하셨냐? 왜 성령을 약속하셨냐? 이거 주려고 이런 표적이 따르게 하려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걸 하겠다는. 여러분들이 다 교회에서 보면은 통성 기도를 많이 할 텐데 통성 기도하면 여러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 주셔가지고 학교 가서 학업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 말고 나는 돈 벌 거예요. 하나님 경제 축복 당해요. 기도하면은 표적이 달라요. 이걸 실제로 해보면은 하루에
한 3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능력이 생겨. 일단 안 피곤해.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좋아져. 두뇌가 굉장히 빨라져.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부터 이런 걱정을 했어요. 어떤 걱정을 했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성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걸 할 수 있을까? 맨날 집부터 싸움 받지만 하고 욕만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맨날 저와주고 뭐냐면은 가문에서도 밀리고 집에서도 밀리고 지역에서도 밀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기도했는데 내가 응답받았어. 아,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러는데 우리 애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다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야, 우리 애들은 월요일은 새벽 기도 오자. 사모님이 오늘부터 오자. 오늘 다 끌려나. 오늘 하고 목사님은 하루에 결정을 했어. 5시간씩 기도.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부흥할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 예언하는데 교회가 부흥할 거예요. 성도들이 역사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 최소한 양심상 구원받은 자들은 1시간은 기도해요. 1시간 기도해야 가서 이 마귀들한테 안 뜯겨서. 아니죠. 마귀한테 뜯겨가지고 목사님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잖아요. 그래서 맨날 마귀한테 뜯기고 다녔다니. 이거를 기도는 좀 가르쳐 줬는데 너무 이상하게 가르쳐 줘가지고 나는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리고 어떻게 성육축원 받는지를 안 가르쳐. 아까 얘기했던 불세례를 안 가르쳐. 불세례. 성령세례도 있는데 불세례인데 불세례 받는 거 싫어. 주여 주여 부르고. 그래서 요즘에는 뜨거워 죽겠어요. 그 목사님 친구가 그래. 목소리만 들어도 뜨겁다. 튀겠다. 죽어. 다 죽어 임마. 다 죽어 하니까 막 웃어요. 목사님 전화 온 이유는 그거예요. 박경도 목사인데 영준을 알죠. 개척을 해가지고 교인이 늘었어. 20명 늘었어. 근데 미치겠대. 제대로 결국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대. 근데 그렇죠. 야, 걔네들 때문에 말라 죽는다. 조심해라. 근데 좀 더 해봐. 더 해보고 힘들면 내가 가르쳐줄게. 그랬어. 뭐 힘들면 가르쳐주냐? 불세례 받고 성령세례 받는 걸 몰라서 힘든데 그거 받으면은 괜찮으니까. 집사님도 새로 오셨는데 장로도 오시고 안수 집사님도 오셨는데 안수 집사 장로 때문에 미치려고 해. 그냥 지 맘대로 하려고 난리고 지 맘대로. 맨날 끌려다녀. 그러니까 막 어느 날 보니까 대전 가 있더라고. 왜? 안수 집사님 사모님이 가자 그랬어. 비유 맞춘이라고 죽어가더라.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인도받고 해야지. 여러분 꼭 기억해. 뭐 한다고 따라하세요. 나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하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성령 충만 받아 학교 현장 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제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